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공기도 많이 좋지 않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짐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시고 또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또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고 싶으셨던 열매,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는, 무화과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었죠. 그 계명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는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죠.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민 성전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유월절 제사에 쓰여질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소리들, 무엇인가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보이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던 것을 보며 주님이여 보소서, 어제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라고 했던 거와 같은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말로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것은 이로부터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모든 저항 세력을 다 몰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서쪽 벽만 유지되어 있을 뿐,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이슬람, 모하멧을 섬기고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다른 어떤 우상들, 거짓된 것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궁금한 그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은 미혹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 미혹할 만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말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미혹하게 될 텐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는 말로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 그런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다면 어찌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아, 그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어찌 그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같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아주 능력의 종, 아주 말씀의 종,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집회 장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능력의 종이 아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찌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경고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마지막 때에 주님 곁에서 우리가 늘 살면서 아직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경고를 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해야겠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전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믿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면 동해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비 오는 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은들 그 번개가 떨어지는 곳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 불면서 큰 호령과 큰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모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어디로 갔습니까? 엉뚱하게 헤롯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양틈에서 자고 있었던 목자들조차도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에게 이곳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고 하셨고 그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의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나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달았나요?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했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토록 오래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부를 거야. 내 계명, 나의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거야.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은혜가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주의 종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나 그분 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창공에 독수리들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보면
그 아래는 반드시 죽은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찾고 찾아도 우리가 찾았다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마치 독수리가 만난 생명이 없는 죽은 짐승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죠. 또 핵 개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또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충돌, 중국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들,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사소한 크고 작은 많은 다툼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분쟁과 전 세계적인 그런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끔찍한 질병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화재, 태풍,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 뭐 하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있을 거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환난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때보다 더하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환난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보다 큰 사건들, 그런 큰 재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40주 40야 비가 내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강도는 노아의 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러나 그때가 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희가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 물이 너를 침몰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이 너를 사를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 말은 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는데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억울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목에 그 굵은 못이 박히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란 가시가 내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렇게 아픈데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내리쳐서 내 머리로 다시금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욕, 침뱉음,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내 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은 품어주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외침의 소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억울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이라고 불리어질 만한 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미혹하는 그 거짓 영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태인들을 미워했던 전 유럽과 모든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을 얼마나 학살을 했으며 얼마나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에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가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간증하고 싶은 일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웃을, 아비를, 자식을 그 모든 것으로 나 살자고, 나 편하다고 그들을 다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성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환란과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너희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너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40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AD 70년,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AD 70년에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70년 후에 세워질 수룹 바벨 성전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71회, 즉 49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AD 70년, 40년 후에 이 세대가 있을 때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수룹 바벨 성전처럼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 하고 있었죠? 비 오는 날을 알았나요? 홍수가 일어날 그 시간과 그때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때가 이른 줄 알고 암수 짐승들을 그 배에 옮겨 실었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짐승들을 배에 들여놓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배의 문을 닫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에 들어가서 홍수가 있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간직한 복음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아가 배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배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노아의 때에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자.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가 있다고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님이야,
나에게 있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아라. 큰 환난이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만약에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너희도 세상도 모두 쓸려나갈 법한 그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환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존할 거야. 너희를 남겨둘 거야. 너희를 살려둘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게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게 될 때 차라리 그 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침묵으로 짊어지신 것처럼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너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도, 주인이 내 살아생전에 오지 않는다 해도 너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너에게 칭찬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술 친구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알지 못하는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셔서 그를 엄히 때리고 벌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주가 계신 곳을 찾아다닌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곳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런 환난의 때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도와주옵시고,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우리를 보존하겠다 하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 내일보다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내 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열매가 있는 자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